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오늘 4월 2일 수요일 사순절 묵상집, 오늘 제목은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 제목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였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지만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이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그 분명한 약속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다 성취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도 이루어진다.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재림의 소망을 품은 거예요. 다시 오신 그 재림, 그것을 품고 그 주님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넉넉고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삶인데, 그러면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가졌던 처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면,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보니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냥 여기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무슨 조그만 어느 집 이게 아니에요. 120명 정도가 그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주님의 또 약속인 성령을 기다린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말씀도 들었지만 또 주님께서 성령을 내가 올라갈 때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을 도울,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줄 보혜사, 그 돕는 자, 즉 너희들에게 힘을 주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
또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주님이 안 계신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했던 분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걱정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또 여기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연약함을 주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의 그 임재,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모여서 기도할 때 그냥 서로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이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 마음은 뭐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일 때 왜 모였느냐 이걸 중요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모이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모이시고 그런 모임을 갖습니까? 무슨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요? 무슨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임을 위해서? 무슨 산악회나 어떠한 그런 것처럼 그런 모임입니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모인 것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내는 순간 그들의 삶 속에는 위기와 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도 그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그 펼쳐지는 상황이나 위기나 문제가 더 이상 그야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힘을 감당할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모하고 간구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부음을 받게 된 거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유언을 듣잖아요. 그 유언을 들으면 그 유언은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왜?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고 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먹을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돌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던 그 주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나아간 거야. 위기가 오고 문제가, 그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들 힘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또 채움을 받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계속된 삶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다른 것들은 이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다른 것들은 그의 삶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닙니다. 꿈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 꿈이 아니고, 좋은 직장이 꿈이 아니고, 장수하는 게 꿈이 아니야. 얼마를 살더라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오늘 사는 우리들이 바로 걸어가야 할 삶이죠. 우리들의 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 그 삶이에요. 그 삶. 그 삶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표현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새로운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삶으로 그들의 삶을 채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